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서 하셨던 일들이 있죠. 물론 주요한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시는 시간, 성령의 역사심과 더불어서 교통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사역의 행보는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라고 했고 여타 타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대야에 물을 떠셔가지고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일일이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거부했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자가 하는 것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었는데 스승 되신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택한 믿음의 일꾼들에게 주님과 더불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래서 관계를 갖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와 종 사이에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의 관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데 그것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 그렇다면 아니 손과 발뿐 아니라 온몸을 좀 씻겨주옵소서. 베드로의 그 태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가까운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했어요. 친근감이 있습니다.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홀로 나만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용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명제, 지침, 삶의 법도, 율법의 이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죠. 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틀어 두 갈래로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과 절대자이신 그 조물주와의 관계가 서로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런 공동체 의미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이 다 뭐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스스로들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들의 발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씻김 속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다 씻긴 다음에 후미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신분 고하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와 권위도 모두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복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맨 먼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심과 교통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꼭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의 시간, 성령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사역을 진행하셨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즈음에 이제 맘먹고 작정하신 대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 때 이 악한 것이 먼저 알고 덤벼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이 아주 못되고 악한 이 사탄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들이 먼저 알고 와가지고 해방하고 방해하여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악한 것이 저 속에 들어가서 저 배후에서 발동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인식의 의미를 갖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시대에 영안이 열려져서 악한 것들을 꿰뚫어 보고 직시하고 즉시 말씀에 의하여 답하고 그리고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내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 한 듯이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틀고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직전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끊임없이 전쟁을 방불케 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 속에 있는 두 가지 법하고 늘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는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악한 것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임과 분쟁과 끊임없는 악행의 역사를 쫓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또 다른 내가 이 속에 있어서 늘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더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은혜의 자리를 돌아오게 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빙빙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돌다가 비어있는 곳을 보고 혼자 있다가 그냥 혼이 나서 도망가듯이 나왔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했나는 심정으로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7을 버통원해가지고 8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고통스럽고 힘겹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악한 것이 늘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경종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완전하고 신실하고 참 현숙하고 오진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면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들도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귀신의 역사들이 사탄의 역사가 지배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악습이 되고요, 포악하고 더럽고 가정스러운 자였으면 삶의 반경이요, 무덤가를 전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 사람만 출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난폭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문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셔서 그 귀신 들린,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니까 먼저 하라고.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네 정체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군대입니다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막 소원했죠. 우리를 제발 괴롭히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제발 해방시켜주고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명령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를 헤아려 보니까 2,000마리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핍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면요, 눈도 맑고 얼굴도 환하고, 그래서 개인 날씨처럼, 맑은 날씨처럼, 꽃동산인 그 동산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야, 참 안정감이 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냥 복사하고 싶다. 담고 싶다. 왜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밖에 나가고 악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정말 같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두고 싶은 당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보세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몸이 치유된다는 소문이, 아이고, 그냥 동네 밖에 먼 고을까지도 발도 안 달렸는데 천리가 퍼지고 만리가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제자들이 엄청난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부르신 저 랍비가, 저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래서 하나 둘씩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악한 권세들을 축출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질서한 것을 온전케 하고 혼잡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당시 사회의 문제 이슈가 되었던 정치적인 문제, 또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서름과 압박을 당한 문제, 그래서 당시에 징집 명령을 받고 때로는 그 엄청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동원되고 일꾼으로 동원되는 거죠.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하고 착취와 고통을 당하면서 동원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상처를 안고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품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 상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섰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니, 오히려 원수를 만나면 용서해주고, 나를 위해서 핍박받거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거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거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오히려 배고픔과 그리고 추위와 탄압과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너무 분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20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시대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위로받을 줄 알았더니 주님은 강력한 채찍을 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적어도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건 이해 불가, 수용 불가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마음의 평정심이 다가오고 은혜와 평화가 임하는데, 야, 이거였구나. 진정한 평화는 사랑과 용서할 때 나타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흐뭇해하셨겠죠. 그래서 주님 24절에 이런 답을 주셨어요. 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마.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하시면서 24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일호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시대적인 배경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은 곤욕이었습니다. 접수 불가의 말씀,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악한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주님은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루하신 다음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응징하신 겁니다. 저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신혼의 이 일을 내게 맡기면 안 되겠나. 내가 갚아줄게.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내게 있어서는 황금과 같은 보약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맛입니다. 세상의 즐거운 이야기들은요 그때는 달콤하고 즐겁고 춤을 추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공허해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물리적인 것, 문화적인 것, 세상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니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새 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며 살라고 말씀한 거죠. 자,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실천적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